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일주일도 잘 지내셨죠? 네. 피곤합니다. 신년이라서 그런지. 그렇죠. 아무래도 네. 지난 시간 우리 어떤 인물에 대해서 공부했었는지. 라합. 라합. 예, 그렇죠. 역시 또 기억을 잘 하시네요. 여자분이시라서. 닮아서 네. 예쁜. 그래서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예, 그 여리고성에서 거주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들어서 믿은 그래서 구원을 얻었던 그 라합 혼자만이 아니라 그 온 가족과 가족이. 네. 예, 그의 모든 심지어 막 그의 가축들까지도 그 온 예, 족속이 다 구원을 얻었던 예, 그런 인물이었죠. 네. 근데 오늘은 사실 그 반대 인물을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반대 반대 인물이요? 인물이요? 예,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광야 긴 여정 다 지나왔거든요. 네. 아. 요단 강도 건넜거든요. 어. 네, 그랬는데 멸망을 당한. 이게 뭐야 정반대네요. 싶은 예, 완전히 정반대인 그런 인물에 보고도 대해서. 믿지 않은. 보고도 믿지 않았을 정도가 아니라요. 네.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그걸 실천하지 않은. 듣고도. 예, 그 심지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약속대로 행하지 않았던. 예, 그래서 그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온 가족과 모든 재산이 함께 다 소위 진멸을 했던 네,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인데요. 아, 네. 약간. 예, 예. 그 오늘 아간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우선 이 아간 이야기를 살펴보려면요, 우리가 이 두 단어에 좀 익숙해야지 돼요. 이게 히브리 단어인데요. 네. 헤렘 헤스드. 헤렘, 그다음에 헤세드라는 이 두 단어에 익숙해야 되는데, 이 헤렘이란 말은요, 그 이제 성경에서 그 번역된 내용 중에 가장 이렇게 많이 번역된 내용을 진멸, 진멸하다 할 때 그 진멸로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무서운 단어네요. 어우, 무서운 단어죠. 예,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그리고 헤세드라는 말은 아마 가장 가까운 단어는 은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다, 은총을 입다 할 때 이 헤세드를 입다 이런 식의 표현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랑 혹은 은총. 은총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예, 보통 헤렘을 당하다, 헤렘을 입다, 혹은 헤세드를 당하다, 헤세드를 입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특히 여호수아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둘은 상당히 대조적인 경우인 거죠. 라합이 만약에 받은 거라면 뭘까요? 헤스드. 헤스드. 헤세드를 입은 거죠. 그렇죠? 구원, 사랑, 은총,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던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아간이 이제 얻게 된 건 이 헤렘, 소위 말해서 진멸당함, 소멸당함 이런 부분이 되는 건데요. 이 진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공부할 본문은 여호수아 7장이지만 진멸에 대한 이야기는 6장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고기를 용환 형제님이 한번 네. 6장 18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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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절이요. 예. 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예. 요즘 우리 정서로 읽기에는 좀 무섭죠. 예, 여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요. 온전히 바치고라는 말이 있죠. 네. 이 온전히 바치고라는 말이 소위 말해서 바로 이 헤렘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데요.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의적인 그 우리가 제사 드릴 때 보면 왜 번제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항상 제물을 이렇게 이렇게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그걸 표현하는 것 이런 의미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태워지는 것 얘는 멸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는 헤렘의 대상이 된다는 것, 헤렘을 당한다는 그 상황은 소각되고, 그렇죠? 소멸되고, 진멸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성서에 기록된 부분에 따르면 적어도 그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그 가나안적인 삶, 생활 방식, 그걸 그대로 고수하는 사람들은 다 헤렘을 입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진멸을 하라는 거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실제로 여리고에 들어가면서도 읽어주신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네. 심지어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대학생 친구들을 많이 가르쳐 보면요, 그 학생들이 성경의 이 이야기를 따라오다가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이 이 동네예요. 그렇겠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 제가 가르칠 때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신 분이다. 생기를 넣어 주신 분이다. 이걸 쭉 가르쳐 오면서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다가 다들 질문을 하죠. 아니 그런데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이 물론 생활 방식이 나쁘면 잘 가르쳐서 돌이키게 하실 일이지. 남녀까지도 괜찮은데 노소는 예, 뭐 노는 소는 정말 어린아이들은 무슨 잘못이 있으며 하물며 소, 나귀, 염소 얘네들이 뭘 알아서 얘네들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다 온전히 진멸하게 즉 헤렘을 당하게 하셔야 하죠?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떠세요? 그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거나 혹시 받아들이실 것 같으세요? 사실 저도 약간 비슷한. 이게 저희가 계속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살아라, 살려라, 돌봐라라는 것이었는데 참 저희도 지금 조금 당황스럽죠. 네. 예,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네. 근데 살아가면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잘 못된 일을 하고 뭐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살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좀 뭔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나쁜 일이 나한테 있고 그러면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너무 불평이 나오고 좀 저는 그렇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고 그걸 이제 마치 헤렘으로 해석을 네. 하신다고요? 네. 근데 이게 약간의 시련이나 약간의 그 채찍이 아니라 헤렘은 진짜 싹 쓸어버리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말 자체가 막 진멸이잖아요. 아예 그냥 예, 여기 온전히 바치고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단 하나의 예외 상태도 두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완벽하게 없애버리는 걸 되게 의미하거든요. 무서운데요. 그렇게 그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물론 한 영혼까지 이제 사랑하시고 다 섬세하게 이제 이끌어 가시지만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지 않을까, 애통하신 선택이지 않을까, 막 죽어버려 뭐 이런 마음은 아니실 것 같고, 그러니까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는 이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진멸하셔야만 이게 또 역사가 되고 성경이 되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사실 하나님의 큰 뜻은 저희 인간들이 온전히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가 인간의 몫으로 우리가 자유 영혼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자꾸 묻고 되묻고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어 볼 이야기가 정답인 것만은 아니죠. 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오면서 저도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이 헤렘을 그 해석할 때 저는 저의 대답은 이런 대답을 갖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근데 무섭네요. 저 단어가 갑자기. 정말 왜냐면 무서운 단어죠. 지금 칼날로 멸하는 상황인 건데요. 이 헤렘이라는 거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여기를 읽었을 때 혼자서 공부를 하고 이랬을 때는 이게 이 정도까지 무섭고 좀 그런 건지 몰랐는데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좀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는 솔직히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칼날로 멸하는 문화권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맞죠. 우리가 장난스럽게 보는 왜 무협
영화 네, 같은 네. 거 봐도 보면 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왜 부모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이러고 이제 막 칼을 뽑아들고 저희는 재밌게 보지만 만약 우리가 그런 문화권에 산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보복을 한다거나 그리고 신체적으로 폭력을 통해서 보복하지 않고 늘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읽다 보면 이게 그렇게 절절하게 안 와서 그런데 사실 문맥을 그대로 읽어보면 참 무서운 얘기인 건 맞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성 안에 있는 그 모든 생명들을 다 쓸어버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작업을 해보고 싶은 게 소위 그 당시 헤렘이라는 것의 원래 의미가 뭐였을까? 그러니까 헤렘의 방식 말고요. 그러니까 헤렘의 방식은 당시에 어떤 지금으로부터 한 기원전이니까 한 3,000년에서 3,500년까지 거슬러 갔던 문명권인데 네. 근데 그 당시의 방식은 우리랑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렘의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집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십자군 전쟁 때요. 예루살렘 탈환할 때 네. 이 이제 헤렘을 그대로 따라하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진멸을 했었거든요. 막 어린이, 여자 할 거 없이. 근데 저는 그런 건 오히려 성경을 옳게 읽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당시 문화권에서는 그런 식으로 했더라도 원래 헤렘이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 그렇죠. 오히려 저희로서는 의미를 네. 찾아내는 의미를 작업이 찾아내는. 그러니까 어떤 그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보다는 의미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간의 이야기가 굉장히 저희들한테 어떤 힌트도 주고 해결의 실마리를 준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 여호와의 준엄한 헤렘을 어긴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인물이 처벌받게 되는 내용이 이 여호수아 7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근데 이 아간이 이제 여리고를 온전히 들어가서 완전히 다 헤렘해 버려라. 네. 즉 여호와께 모든 걸 바쳐라. 그러니까 물건만이 아니라 생명체들도 다 같이 바쳐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들 그런 줄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아무리 지도자라도 뭐 모든 사람들이 뭐 들어가서 막 다 진멸하는데 네. 누구는 챙겼고 이런 거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알 수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줄 다 진멸을 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여호와의 명령이기도 했었어요. 네. 이게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부분을 우리 한 번만 더 성경 구절로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이 부분은 신명기라서 여호수아하고는 좀 맥락이 다르지만 이미 이 여호와께서 이 헤렘의 부분이 하나님의 몫이다, 여호와의 몫이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우리 인영자매가 한번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을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예. 이미 이건 원칙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법과 규례로 네. 이제 여호수아의 물론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지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어떤 생명체도 살려두지 말고 심지어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관계하지 말라는 거죠. 왜 며느리 삼고 뭐 딸 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그들하고 관계하는 동안 여기에 그 구절에 나오지만 행여나 바로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너희가 여호와를 떠날까? 그게 두렵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우리가 찾아내서 네. 계속 지금까지 간수해야 되는 의미의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헤렘을 이야기했을 때 가장 큰 부분은 여호와께서 뭐 여호와께 바치는 그런 금, 은, 보석에 관심을 두셨다기보다는 너희가 헤렘해라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 생명체들하고 관계하는 동안에 가나안 방식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떠날까 봐 두렵다. 그러니 이 헤렘의 어떤 또 다른 의미는 너희는 온전히 순전하게 여호와만 바라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고 여리고성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정말 그 모든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헤렘의 약속을 따른 줄 알았어요. 언약을 따른 줄 알았어요.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여리고를 충분히 다 이제 그 점령을 하고 여리고보다는 훨씬 작은 성인 아이성을 네. 점령하려고 이제 들어가는데 아이성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심지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갈 필요도 없겠다. 한 3,000명 정도만 보내자. 저기는 워낙 작은 성이니까 저 정도만 가도 될 것이다.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떠냐. 이러고서는 보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정말 여호와 이름을 걸고 했던 전쟁이었는데 그 중에서 상당한 사상자가 나고 그리고 패해서 도망을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적당히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면 그렇게까지 뭐 괴롭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뭐 전략이 좀 부족했구나 내지는 좀 더 갔어야 하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경우에 이거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네.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패했다는 것 자체가 오는 놀라움이 큰 거죠. 요즘 아이들 말로 멘붕, 멘탈 붕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말 그대로 굉장히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죄를 다 뒤집어 여기는 왜 회개할 때 늘 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하루 종일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유가 왜 이랬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주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여호수아 7장이죠.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었는지를 이야기하시는지 우리 지현 형제님께서 읽어주세요. 네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 참 이 마지막 말씀이요. 무서워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일한 방패요, 산성이요, 힘이요, 구원이신 근거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무리는 다른 무리하고 비교했을 때 뭐 강한 뭐 산성이 있습니까? 뭐 왕이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오로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거 그것만이 유일한 무기였는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는요. 네. 이게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계속 그 신명기 아까 말씀부터 예. 멸하리. 아니 떠날 것을 염려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너희가 떠날까봐. 네. 연인의 마음인가요? 네, 그리고 마지막도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뭐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 속상한 마음. 뭐 그게 너무 느껴져요. 그 진짜 연인 같은 나 진짜 너랑 진짜 함께 안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막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이게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잘해보자. 네. 너랑 나랑 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의 창조 목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그 마음에서 어떻게 네. 진짜 모든 방해되는 것들 이제 내가 다 이렇게 정리할 테니까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저도. 그러니까. 네.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남자들 사이에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갑자기 진짜 예. 너무 울컥하는 어떤. 네. 진짜 그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헤렘은 네. 이 헬세드하고 같이 묶어서 음. 이해해야지 헤렘 하나로만 떼어서 이야기하면 그리고 이 문화권 안에 갇혀버리면 우리가 너무나도 잔인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모방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헤렘과 헬세드는 어떤 의미에서는 짝이죠. 그렇네요. 저는 이렇게 반대되는 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합쳐진 단어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사랑을 기록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네네. 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래서 물론 여기 이렇게 좀 갈등 모드로 네.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이거는 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헤렘의 부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계속 헤세드를 입도록 요청하시는 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가 온전히 바쳐야 하는 것들을 온전히 하지 않았다. 근데 이 부분을 경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알고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비 뽑기를 하죠. 네. 제비 뽑기를 하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뜻을 알 수 있는 이제 일들이 늘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뽑히다 보니까 이제 아간이 뽑힌 거예요. 딱 걸린 거네요. 딱 걸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빼도 박도 못하게 걸렸으니까 이제 네. 아간이 고백을 해요. 그 네. 고백하는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1절인데요. 네. 제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자, 이렇게 읽으니까 우리가 뭘 좀 다 멸하라 그랬으면 멸하지 뭘 저런 걸 탐내어 가졌나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밝고 읽어보면 어떨까요?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명품. 수놓아서 만든 명품 외투. 네. 저거 보통 저거 내가 못 사는 외투 한 벌과, 그쵸? 그 다음에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는 5만 원권 뭉텅이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금괴. 이런 걸 눈앞에 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헤렘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져왔어. 이걸 거죠. 보고는 이 정도는 좀 챙겨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착할 때 좀 써야지? 라고 숨겨놨던 거죠. 이 아간이. 근데 바로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탐심이잖아요. 네. 예.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거는 아까 우리 지원 형제님 말씀처럼 너와 내가 이 사랑의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물질적 탐심, 가나안적인, 이집트적인 그런 어떤 무력의 부분, 그 욕망의 부분은 너희들은 없애야 한다. 그건 완전히 헤렘 시켜야 한다. 이걸 계속 강조해 오셨는데 요단강까지 건너온 아간이 그거를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마 아간은 이렇게 고의 자진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백을 한 네. 것으로 보아 아간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얘기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나는 이스라엘인데 나는 헬세드를 입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이 아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을 얘기하셨고 그래서 아간 혼자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과 그 모든 식솔과 그 심지어는 모든 가축까지도 그리고 물론 훔쳤던 그 모든 재물도 같이 아골골짜기에서 네. 완전히 헤렘 되죠. 근데 이 구절만 보면 사실 아간의 말은 어떤 회개하는 느낌보다는 약간 뻔뻔한 느낌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진정한 회개의 어떤 뉘앙스는 아닌 것 네. 같은 예, 느낌.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돌이켰다면 헬세드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겠죠. 네. 근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아간의 죄 때문에 그 온 집안 족속이 다 헤렘의 대상이 되었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인데요. 이게 아간에게만 슬픈 게 아니라 실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과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괴로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 이름이 아골이잖아요. 네. 근데 아골의 의미가 괴로움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어찌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런 말을 이제 여호수아가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그렇게 정말 생명을 살리려고 그 먼 길을 떠나서 이제 막 정착하려는데 그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한 생명과 그 집안을 헤렘하려고 생각하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면서 섬세하게 끌어왔는데 그게 얼마나 지극정성의 사랑을 내가 다 보여준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어떤 하나님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아간의 그 심정도 어떻게 보면 이해하려고 노력 조금 해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저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위치, 이제 안정감. 아, 내가 정말 이제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는데 아, 거기서 이제 항상 그때, 실수가 그렇지. 그때가 가장 위험한 무언가 것 더 같아요. 받았을 때 네. 더 다 그 마음을 참 잘 지키고 계속 가면 너무 좋겠죠. 가나 안에 들어왔을 때 네. 네, 우리 삶에서 모르겠어요. 이제 신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저는 초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그 마음을 잊어버려서 그랬던 건 아닌가. 그렇죠. 그 처음 마음을 계속해서 품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릴 수도 있고 적당히 타협하고도 싶고 많이 갖다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요 정도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처음 마음을 갖는 그 가장 그 소위 말해서 쉬운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렘과 헤세드라는 단어, 네. 이 단어가 주는 진정한 의미를 계속 마음속에 묵상하는 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작은 실수 하나로 진멸하시는 분 이런 식의 메시지라는 게 아니라 아니죠. 사실 이 헤렘의 그 진멸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헤렘의 또 다른 뜻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의미가 더 강한데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히 바쳐야 하는 것들을 바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지에 대해서 이걸 어떤 죄와 벌 이런 차원에 보다는 의미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삶을 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율법을 그대로 이렇게 칼날같이 적용한다면 우리 살아남았을 사람이 없죠. 얼마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이후에 우리 은총의 세대, 우리는 이 헤세드를 입는 세대잖아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우리는 헤세드의 세대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헤세드야.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반대로는 그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본인들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또 이 구절을 마음대로 인용하면서 굉장히 헤렘의 자세로 막 저것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진멸해야 할 대상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 복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 헤렘을 생각할 때는 이제는 우리가 진멸해야 하는 대상보다는 그 방향을 우리 쪽으로 돌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안에서 헤렘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에서요. 온전히 하나님에게 돌려야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갈 때 방해하고 있는 나의 탐심, 나의 욕망, 어떤 개인적인 이기심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소멸해 버려야 되잖아요. 다 불태워서 번제제를 드리듯이.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면서 그 이 헤렘을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말하자면 넌 헤렘에 되어야 하는 존재야. 이렇게 가지 말고 예수 이후에 우리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 헤렘은 나에게로, 헤세드는 너에게로.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렇다면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어떤 크리스천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헤세드를 입고 그렇죠? 그리고 사랑 넘치는 은총 가득한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네. 너무 좋네요. 저는 저 단어만 딱 봤을 때 헤렘 헤세드 너무 어렵다. 뭐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렇게 깊은 뜻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막 드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한 게 이 헤렘은 정말 성서를 읽으면서 피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 문명적인 부분을만 그대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저희가 의미를 받아들여야지 이 당시에 사람들의 습속, 이들은 원래 사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도시국가들이 정복전을 할 때는요, 언제나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들은요, 이게 자기들의 순수한 신앙 표현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복전을 하고 들어가면요, 대부분은 군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남자들만 다 죽이고요. 그다음에 여자랑 아이들은 살려요. 왜냐하면 재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 나귀, 금, 은, 보화 다 이 일종의 승전 그렇죠.
작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건 다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문화적 당연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적인 욕심으로 만약에 정복전을 했다면 그렇게 했겠죠. 남자들만 다 네네네. 죽이고 네. 다른 모든 재산에 해당하는 건 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이 당시의 문화인 거예요. 이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 아이들, 우리가 지금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판단하면 안 되는 그렇죠. 이제 당시만의 문화적인 어떤 제한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리한 재물에 해당하는 건 다 살릴 수 있는 건데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유익할 수 있는 부분조차도 우리는 아까 신명기 읽었듯이요. 행여나 여호와께 돌이키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갈까 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온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рем하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그런 신앙 고백이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의 의미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3,500년 전 문화를 따라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미를 재해석하더라도 네. 예, 우리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렘 나를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질 것들을 바치는 어떤 그런 헤렘의 자세를 가지고 너를 향해서는 헤세드, 예, 은총과 사랑을 전하는 예,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고 예, 바라봅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로 네. 마무리할까요? 네. 예. 헤세드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주시며 은총을 입히시기를 기뻐하시는 당신의 그 창조 마음을 저희들 오늘 돌아봅니다. 연인처럼 부모님처럼 언제나 그렇게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런 당신을 저희들 기억하오니 행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바로 그 사랑의 방향, 온전히 당신을 향하는 그 순전함을 회방하고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헤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당신을 향하는 그 순전함으로 저희 이웃들을 향하여 헤세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아요. 역시. 다행이에요. 아니, 전 진짜 어렵게 정말. 봤거든요. 저거. 정말 헤렘과 어려웠어요. 헤세드? 어려워. 네. 이게 무슨 근데-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가지고서. 읽을 때 근데 이렇게 또 말씀 들으니까. 아니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기독교 신앙이 뭔지가 잘 내포되어 있는 또 그런 예. 무엇보다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절절함이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